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 시간입니다. 요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다가오는 11월에는 미국 대선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또 그런 부분에도 또 관심이 있으신 줄 압니다. 또 한국은 지금 교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죠. 한국의 제이 목사님께서 또 정치에 관여하고 또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에서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또 집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좀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한국에 또 공공의료기관 설립하고 또 의사 수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또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렇게 패를 나누어서 의견이 사분오열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쪽 저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세상을 잘 판단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권세, 세상 권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제이 목사님께서 지금 많은 집회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많이 좀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그런 어떤 취지로 또 정부를 이렇게 대립을 하고 또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이고요.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단순한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우리에겐 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사실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고유의 종교가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권위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상한 개념의 평등에 관한 이상한 개념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금지법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면 차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가 있고 법정 투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은 성경이 말하기에 혐오감을 주는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혐오감을 주는 동물이지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사실은 여기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뱀의 원래 원흉인 사단이 굉장히 간사하지 않습니까? 간사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 그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꿰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둘기처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처럼 아주 순결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권세들, 이젠 앞으로 세상의 모든 정부들도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핍박을 간접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그것도 결국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범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기독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가오는 이 시대, 간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기가 힘든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 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한국의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정부가 원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지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좌파, 우파다 해서 지금 좌파들은 사회주의자들이고 뭐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민주주의에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국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는 보다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동성애자들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시선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회로 가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폄하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인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부가 기독교를 싫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반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시선을 받다 보니까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더 부각돼 보이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교회 모임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몇몇 교회들 또 몇몇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독교를 탄압한다, 핍박한다 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영어로 표현하면 against입니다. agains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 종교의 자유, 우리가 지금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왜 우리의 예배를 막느냐? 이것은 핍박이다 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핍박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persecution이라는 것은 실제로 목숨이 걸린 상황을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핍박이 아닙니다. 잠시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핍박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엄청난 시대가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년, 30년 안에는 엄청난 시대가 옵니다. 크리스찬으로 스스로 밝히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핍박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외치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불교, 그 외 다른 종교는
정부가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외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지금 정부의 지침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기독교는 왜 저 모양이야? 결국은 혐오감을 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가치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그냥 사는 가치관이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혐오감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혐오감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사는 방식은 늘 약자가 되어도 그 상황을 수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핍박이 너무 심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때 이상한 소문을 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이 이상한 소문을 냈는데 어떤 소문을 냈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먹는데 떡과 빵을 포도주와 떡을 떼는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피를 마십니다. 이런 소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런 거짓 소문 외에는 크리스찬들은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동성애 교육이 더 강화되면 동성애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부르짖으면 이제는 혐오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면 로마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방법, 나라의 권위가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믿는 사상을 침범해 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우리 부모님,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우리를 주위에 둘러싼 아주 작은 단체 기관의 회장님, 팀장님, 교회 안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성경관리위원회, 미디어위원회, 남녀사역위원회, 커뮤니티위원회, 많은 위원회를 지금 리더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총망라한 권위, 심지어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권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세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allow라는 뜻입니다. allow. 하나님이 무언가를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히틀러 한 사람, 그가 예전에 화가였다고 하죠. 죽일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죽일 권세가 없으셨겠습니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어쩌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한. 자,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보수 진영에서는 좋지 않은 대통령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좌파 보수가 아니라 좀 민주당 쪽에서는 좋은 대통령이고 업적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제가 알기로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1년에 한 번 교회 나갈까 말까 하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세자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때 드림 법안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테이러스가 일리거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와서 부모님이 신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곳에서 그냥 학교를 다닌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결국 드림 법안 때문에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때 섬기던 한 자매 청년들 많이 있는데 스테이러스가 일리걸,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신분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저하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수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법안이 생기고 나서 그들은 직장 생활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그 하나님 기도 응답이 아닐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그는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인은 아닙니다. 권세들,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경찰수를 늘렸습니다. 경찰수를 늘리면 예산이 많아지고 막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가 많아지니까 결국 범죄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국방 예산이 천조잖아요. 천조를 씁니다. 천조.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국방 예산 천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외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위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는 내란이 일어나고 불안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어쨌든 그 권세자들이 위에 있는 권위, high authority, 우리보다 위에 있는 higher authority,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좋던 좋지 않던
기독교적인 색깔을 지녔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에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밑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 우리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우리를 파이어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막 하시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직장 상사에게 잘해야죠. 기분 나빠도 잘해야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처세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건 처세가 아닙니다. 아부가 아닙니다. 권세자고 그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상에게 우리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 지금 큰 문제입니다. 갑질한다? 무슨 갑질입니까? 세상에서 갑을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서 말단 직원인데 사장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한테 막 따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왜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우리가 다시 교회를 오픈하고 또 거리 간격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6피트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타협을 해야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상에게 계속해서 달려들면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원래 권위자는 좀 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한국 여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한국이 1000만 크리스찬이라는데 이젠 거짓말입니다. 600만? maybe? 그럼 5천만 중에 4,400만이 non-believer,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혐오감을 주는 이상한 달나라의 우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너희들을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될 때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보기에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칼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맞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목숨 걸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카타콤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핍박이 극심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도 바이러스 때문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탄압하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칼자루 쥐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대항했을 때에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가 지혜롭게 잘 상황을 모면하면 되는데 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자루를 쥔 사람들에게 대항을 하느냐? 왜 괜히 긁어 부스름을 만드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 어떤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가고 나라가 돌아가는 여러 상황이 뭔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됩니다. 이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캠페인을 벌이고 그런 법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세상에 좋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 법을 제정하면 이제는
모두가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뭐 그런 취지로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들조차, 목회자들조차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칼자루를 쥔 권세자들, 하나님이 일단은 허락하셔서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그 칼자루에 대항하지 말고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핍박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때, 우리의 손주 때에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의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영적인 통찰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분오열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00년 전까지, 50년, 하다못해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사랑이고 매우 선하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평등 사상과 또 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혐오감을 줘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러워야 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 나가서 무조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내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내가 지금 회식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가야 됩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구나, 더 부드럽구나, 더 잘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벗어나고 그러나 언젠가는 정말 핍박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상황 가운데 해결해야 될 부분은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신앙적이면서도 또 세상적이고 좀 정치적이기도 하고 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쩌면 제가 앞에 조금 횡설수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정확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또 기도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